비가 이렇게 옵니다. 비가 오는데 너무나 가물어서 이 비가 저는 금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가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 강우량의 대부분은 이 장마 때 다 옵니다. 그래서 그 장마 때 오는 비를 가두어 두었다가 농사 때 쓰고, 또 그 비를 가지고 발전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 장마 때도 비가 많이 안 와서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비가 와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 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으시죠? 저는 굉장히 반가워요. 그리고 또 저는 생각할 때 요즘 양파 농사 짓는 분들이 그냥 팔러 왔다가 너무 싸서 갈아엎어 버리고 그냥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시장에 가서 양파를 사다가 춘장에다 찍어 먹고, 또 된장에 썰어서 넣고, 또 구워 먹고, 또 가지고 다니면서 양파 장아찌도 담고, 그렇게 하셔서 양파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사 짓는 분들과 정말 땀 흘려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 갈아엎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양파 많이 사서 먹자고요. 아셨죠? 제가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 식당부에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양파 반찬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양파 많이 먹자고요. 양파 냄새 풀풀 나도 이해하시자고요. 네. 교회에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저에게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목사고시를 보는데, 처음 목사고시를 보기 전에 논문을 써서 내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논문을 써내고, 그 다음 목사고시를 보고 면접을 보고 단독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논문 제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종말론에 대해서 논하라 라고 하는 것이 논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관련된 강해서를 사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논문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유난히 더 애착이 가는 성경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살로니가라는 말은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인데 거기에 대라고 하는 건 존칭이에요. 불어에 보면 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드라고 하는 말이 여성분들에 대한 존칭입니다. 그래서 옛날 히랍 사람들은 여자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붙일 때 드 대신에 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 앞에 대라고 하는 존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 데살로니가의 살로니가는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역사에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 누이 동생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죠.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다가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전서 후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종말론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내용인데, 이 에스겔서도 사실 이 골치가 아픈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오실 때는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오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시느냐 하면, 마음에 단단히 잡수시고 오셔야 되는데, 그 단단히 잡수시고 오셔서 내일 에스겔서를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 사귀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조용히 일해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뭐냐면
평강을 비는 인사를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는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아라. 조용히 일해라. 이 말씀과 하나는 평강을 빌어주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바울은 제일 먼저 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네가 일한 걸 가지고 먹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전체에게 주는 말씀이죠. 물론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앞에 보낸 편지죠. 그 앞에 보낸 편지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후서를 보낼 때까지 이 사람들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게을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끝낼 무렵에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옛날 고대 사회 데살로니가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돈 많은 부자의 구제를 받아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이 가난은 나라님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지 구제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가난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난은 자랑이 아닙니다. 가난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강남역에 나가면 꼭 그 강남역 앞에서 파는 빅 이슈라고 하는 잡지를 사준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꼭 한 권씩 지나가시다가 사실 기회가 있으면 사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빅 이슈라고 하는 잡지는 어떤 책이냐면 홈리스, 노숙자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 잡지 판매 수익을 홈리스들에게 독지가로 주기 위해서 만든 잡지예요. 그래서 그 잡지에 나오는 모델들이나 기자들이나 기사들은 다 자원해서 또 발렌티어로 자기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써서 그 대가 없이 만든 모델들이나 작가들이 만든 그 잡지를 팔아서 홈리스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 빅 이슈인데 한 권에 5,000원입니다.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홈리스들을 위해서 그건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돕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권씩 구입하면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게 도움이 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홈리스들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빚을 얻어서라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없으면 안 먹고 있는 만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자기가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피해가 가든 말든 내가 생활하는 그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보면 돈을 구워준 분들은 대개가 보면 다 자기가 있는 만큼 먹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구워간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만 잘 먹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구워준 분들이 속상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립의 의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립의 의지를 세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들의
동량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생활 속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돈 많은 신자들, 돈 많은 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뭔 특징이 있느냐 하면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누구 말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산적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조용히, 즉 뒷담화하지 말고 일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권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권면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권면한다, 명령한다, 이 말씀을 보면 항상 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과 함께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해야 그게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한다,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지 않으면 그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명령하고 권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그 명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이 되고, 권하는 것은 잔소리가 되고 많은 가치 없는 말이 되고 만다는 거죠. 가치 있는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질서를 멀리해야 된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코스모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 질서에 따라서 하루의 오차도 없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추수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우리가 먹을 만큼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건 품위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품위, 하나는 명예예요. 품위라고 하는 것이 옷을 잘 입어서 품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실과 예수 믿는 사람다운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리스펙트,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무질서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을 빌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하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낭패를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실패하고 낭패를 당했다고 중지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는 실패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낭패라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건 선교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스톱해서는
중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지했다고 한다면 그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퍼뜩 들었느냐 하면, 영화 중에 옛날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엔리코 모리네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었던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왔던 영화였는데, 그 영화는 뭐냐면 예수의 선교회 소속 신부가 이 아마존의 과라니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곳을 선교하기 위해서 오보에 하나만을 들고 그곳을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또 외부에서 이방인이 올라오니까 이 과라니족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왔다가 이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를 가지고 유명한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를 듣고 이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짓고 문명을 받아들이고 옷도 입게 되고 말씀도 읽고 찬송을 읽게 됩니다. 또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멘도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사람이 분했던 역할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자 때문에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폐인이 돼갑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는 신부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바로 그 가브리엘 신부가 가 있는 아마존의 과라니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도 그 폭포를 거슬려 올라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그 사람도 그 과라니족들을 선교하고 그 사람들을 문명의 사람들로 개화를 시켜 나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영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영토 전쟁이 벌어졌는데, 포르투갈에서 이 사람들이 신부들이니까 마지막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점령하러 들어갈 거야. 그러니 예수의 선교 소속 신부들은 철수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라니족들이 얼마만큼 죽을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 신부와 멘도자 신부는 그 포르투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폭격을 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 과라니족을 죽이고 있는데, 자기들은 철수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총을 맞고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파괴되고 신부들은 다 포르투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리느냐, 선교를 하다가 그들이 결국 죽고 교회는 파괴되고 과라니족들,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도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실패로 끝난 이야기냐? 실패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과라니족들 마음속에 그 두 분의 희생의 마음이 심어졌어요. 그 두 분의 사랑이 심겨졌단 말이죠.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파괴되고 사람이 죽고 신부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희생이 가슴속에 담겨졌기 때문에 그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 실패했구나,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만 실패가 됐던 성공이 됐던, 돈을 얼마를 썼던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나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별 수 있느냐, 나도 저렇게 살자,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손해보고 죽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디 빌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평강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지요. 이것이 참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루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평강으로 인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샬롬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강. 하루 오늘 평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